기본 단위가 남편과 아내이죠.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일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인 아브람, 두려움에 잡혀 있죠. 두려움에 잡혀 있는 이 아브람을 주님께서 다뤄주시는데 그 아내는, 와이프인 사례는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 아브람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시오. 이때가 3절에 보시면 아브람과 사례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만만치 않는 시간이죠. 10년이 지났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례라는 이 여성을 묵상을 해보면요, 참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65세였을 때, 여러분 65세 때에 이사를 가는 게 내 삶의 터전을 여기 옆에 동네가 아니고 아예 나라를, 오늘 또 외국에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나라를 이사해서 살게 되는 것은 참 그 낯선 땅에서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65세가 됐을 때 남편이 와가지고 짐 싸. 그 짐 쌌어요. 이사 가자.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이사 간 곳이 옆 동네 여기 장충동에서, 옆 동네가 뭐죠? 필동인가요? 저리 간 게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나라 밖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적응하고 사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남편이 여보 우리 잠깐 애굽으로 가자. 또 국경을 넘어가요.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남편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세상에 부인인 사례에게 내가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을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살고 싶겠습니까?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사례가 아브람 옆에 있어요. 이 감동인 거예요. 꼴도 보기 싫죠. 이런 남자를 믿고, 남편이라고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생기겠냐고요.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냐고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 남편 옆에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 옆에 지금 살아만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는 허물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걸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례가 참 대단한 여성이에요. 조광지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떠나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이 10년 동안 기다리고 참았는데 이게 폭발한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나 지금 한계점에 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너무 잘 참아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부인은요 정말 참을성이 대단해요. 우리 아이는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참는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터진다고요. 터져요. 아이들은 사춘기 때 많이 터지죠.
아내도 남편도 터진다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장 목사는 터질까요? 터질까요? 네, 저도 터져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쇠가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정서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사례가 10년을 참았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참은 거예요. 참 인내하고 참.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대 풍습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뭐 사극을 보면 사료를 보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에 안주인이 몸종을 있잖아요. 그 몸종에게 태어난 그 아이를 그 여주인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하게 되는 그런 고대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왕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보 그래도 그렇지. 한마디 정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쭉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부인에게 그건 여보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 그건 아니잖아. 한마디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닌 줄 알아요. 아브라함도 이것이 아닌 줄 안다고요. 아닌 줄 아는데 같이 살아왔잖아요. 지난 길고 긴 세월, 가나안 땅에서 10년 그 이전부터 결혼해가지고 그 이전부터 20년, 30년 더 됐을지도 몰라요. 길고 긴 시간 동안 같이 살아왔어요. 그 와이프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참고 기다려왔는지를 아브라함은 옆에서 살았으니까요. 내가 누이라고 해달라고 할 때도 참았잖아요. 그랬던 내 부인이 지금 몸종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편인 아브라함도 우리 부인이 지금 한계점에 왔구나. 내 아내가 이제는 한계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닌 줄 아는데 그냥 깨갱한 거예요. 그럼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가 아닌 줄 알아요. 아니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아닌 줄 안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아닌데 남편이 져줄 때가 있어요. 아닌데 부인이 져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거의 부부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적어도 한마디 하나님이 그래도 또 밖에 나가가지고 여보 하늘을 봐. 저 밤에 떠 있는 별을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져줬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내 아내가 그럴까? 지칠만도 하겠구나. 이심전심.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안 것이죠. 그런데 4절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이 참 난감한 대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 목회가 어려운 게요. 예측이 불어요. 지금 사례는 1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심야, 금식기도 하여튼 10년 동안 공을 다 들이면서 사례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갈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교회 이제 온 지 새 가족이에요. 그냥 한 주 왔는데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제까닥 응답받았어요. 근데 사례는 10년을 공을 들이고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 난감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장충단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다 집안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막 잘 되고 그러면 목회가 얼마나 쉬워요? 설교가 얼마나 쉬워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일생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냐고요. 목회가 얼마나 쉽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례와 하갈의 관계, 예측이 불어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타이밍에 도무지 맞춰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사이에서 목회를 하고 그런 사이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이제 막 새신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또 가관인 게 이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이 본색을 드러내요. 몸종이었을 때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이 집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언제 자기가 안주인이었던 것처럼, 자기가 안방 마님이었던 것처럼 옛 마님을 몸종 취급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부르면 배를 뚝 내미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네. 이 기가 차지 않니? 기가 차지. 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요. 내가 몸종일 때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색을 드러내요. 이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몸종이었을 때는 그저 조용히. 그런데 뭔가 힘이 생겼어요. 뭔가 포지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의 된됨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역할을 줘보면 알아요. 그럼 본색이 드러나요. 아이가 없었을 때는 그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안주인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무시하는 거예요. 불러도 뭐 본체 많지. 네.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5절 보세요. 사례가 이 분을 누구한테 풀어요? 남편한테 푸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한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건 누가 지금 저질러 놓은 거예요? 사례가 저질렀잖아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 전가는 남편한테 온팡 다 씌우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의 가정살이, 우리 인생살이. 성경은요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내가 저질러 놓고 남편 탓해요. 내가 저질러 놓고 부인 탓하는 거예요. 자식 탓,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하죠. 목사 탓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요, 뭐 우리가 다 좀 뭐 경험이 보통 마일리지가 아니잖아요. 뭐 이것만 이야기합니까? 당신 탓이야. 내가 그때 20년, 30년 전에 당신을 안 만났어야 돼. 또 아주 그냥 막 옛날 묵은지, 어마어마하게 그냥 묵은지를 또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끝날 이게 그냥 2차 대전, 3차 대전 막 번지는 거예요. 번지는. 5월의 가정이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 남편의 입장은 어때요? 6절 보세요.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뭐 이제 아브람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책이 안 보여요. 이런 지금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한테 다 뒤집었어요. 여러분 웬만큼 성령 충만해 가지고는 이건 이거 환장 충만한 거예요. 뭐 분통이 터지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리. 우리 부부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사레가 어떻게 해요? 사레가 하갈을 뭐 했어요? 학대한.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막 2년 전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욕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학대를 했어요. 아침 연속극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성경은 내 인생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쫙 다 스캔해버려요. 내 속까지, 나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드러내버려요. 여러분은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의 위의 상관에 대해서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옆 사람 탓을 한 적은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하갈은요 도망갑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가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하시나요?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게 됐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이, 하갈이 다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꿈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겨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요. 어떤 꿈이요? 죽어가는 거, 망하는 꿈이 아니라 살아나는 꿈을 꾸세요. 70세에 80세에 아브람과 사라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꿈을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꿈, 살아나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종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레의 어리석음, 아브라함의 어리석음, 하갈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좌절되는 위기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이런 지경이 되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도망치고 있는 하갈에게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풀립니다. 인간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풀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새로운 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누가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갈이 태어났겠죠.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 자기가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물건 취급당하면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내가 물건입니까? 인격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 취급 안 하고 물건 취급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 존재로, 한 인격인데 물건 취급할 때가 있죠. 하갈은요, 도망쳐서요, 도망치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한 존재로 대해주셔요. 한 사람으로 대해주셔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세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고요. 하갈아, 너 어디서 왔으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나의 방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인류의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너 방향을 잃었잖아. 너의 있어야 할 자리를 잃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피조물된 인간의 자리가 있다고요. 죄는 뭐예요?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너의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너의 자리를 왜 이탈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였지 않냐. 힘이 없을 때는 감사해요. 근데 힘이 생기니까 안주인도 없어요. 이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9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여 주인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돌아가라. 회개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대학원을 마치고 처음 전임 사역제 풀타임 사역을 섬에서 했거든요. 1월 달에 결혼을 하고 2월 달에 섬에 있는 교회로 내려가는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장전도사 섬으로 가지 마라. 서울에도 그래도 일할 목회지가 많이 있지 않냐. 저를 위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섬으로 가게 되는데 대학원 교수님이 저희를 아껴주셨던 교수님이 저희를 잠깐 보자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장전도사 기도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섬으로 들어가는데 꼭 거기서 승리하고 나와야 돼. 꼭 거기서 승리하고 나와야 돼. 뭐예요? 거기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믿고 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꼭 승리하고 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또 머리끄댕이 잡혀야 돼요. 학대받아야 될지 몰라요. 누가 거길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망자가 되지 마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의 자리 이탈할 때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 아시죠? 스승의 날이에요. 선생님들의 자리가 있어요. 학생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이탈될 때에 학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의 자리가 있어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뒤죽박죽 되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너의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뭘 말씀해 주셔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셔요. 지금 돌아갈 수 없는 하갈에게 돌아가.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잖아.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 걸 알잖아. 그래, 고통이 있을 거야. 그래,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 보세요. 11절 끝부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다같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게 고통의 자리야. 맞아. 고통에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지금 내가 너를 돕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너의 삶도 내가 도와줄게.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가요. 13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염려하며 걱정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미 살피고 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팔레스틴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용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힘 있는 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 없는 자 하갈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설교하고 있는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격려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도 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도 되신답니다. 우리가 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인 줄, 나의 하나님만 되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남한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참 고통하고 있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북한의 동포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로. 오늘 이 예배가 하갈은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부엘라헤로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